예수님의 족보는 14대, 14대, 14대 그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4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이고요. 두 번째 14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까지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때, 그때란 유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된 때를 말하죠. 유다는 다윗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이 있었었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에게 부으셨던 그 은총을 거두십니다. 빼앗아 가세요. 자, 그러나 다윗에게는 언약하시기를, 그러나 내 종 다윗아, 너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에게서는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 내 집과 내 나라, 그것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가 유다 나라입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지금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했었던 성전 불타 무너졌어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쓰레기 더미가 되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이 모든 책임은 유다에게 있죠.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말씀 떠나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돈, 아파트, 자녀들 학교 이런 이방의 가치를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나님과 그분과 맺었었던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저들을 영원히 저렇게 버리시는 것인가? 망하고 포로된 저들 영원히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을 인하여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것 그거 그냥 없던 걸로 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대하여서 신실하세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공의대로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대하여 주십니다.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한 자, 순종 잘하고 말씀 잘 지키는 자, 죄 없는 자, 그래서 자격이 되는 자, 그들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죠. 자격이 되는 자, 순종 잘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자, 그들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상이라고 말을 하죠. 상도 분명히 있어요.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베풀어 주시는 상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또 달라요. 은혜는 실패한 자, 범죄한 자, 그래서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선물, 그것이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실패한 유다 민족 또 범죄한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인 겁니다. 유다가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떠나 세상 신과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았어요. 그러다 망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바벨론 땅에 끌려와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처참해요.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망하기 바로 전에도
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못돼 처먹은 그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약속을 주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망하겠지만 그러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거고, 망하겠지만 70년 만에 그 죄에 씻음 받고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였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세요. 그 언약하신 바를 저들이 망하여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다,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 하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히 그들을 향한 언약의 일들, 곧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여고냐, 여고니야라고도 불리우고요, 여호야긴이라고도 불립니다. 여고냐는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고 유다 나라 멸망 직전에 3개월 동안 통치했었던 왕입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와 같이 그 아버지의 모든 악행을 따라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여호야김이 어떤 놈인데요? 나쁜 놈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수종드는 자 바룩,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갖고서 성전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그 일이 여호야김 왕에게까지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 왕이 그 두루마리 책 가지고 와라, 가져와서 내 앞에 낭독하게 해라. 그래서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겨울 궁전에서 벽난로 따뜻하게 피워놓고서는 거기서 그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서는 한 장을 다 읽었으면은 그걸 갖다가 칼로 찢어가지고 벽난로에다가 집어 던져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듣습니다. 또 듣고 또 그걸 갖다가 찢어가지고 벽난로에 집어 던지고, 그렇게 두루마리 책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태워버린 놈이 여호야김 왕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 여호야긴도 그의 아버지의 악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었던 자였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혼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 2차 침공 때 산채로 사로잡혀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감옥에 집어 던져진 채로 37년 동안, 그가 18살에 왕이 됐다가 3개월 통치했다가 18살 때부터 37년 동안 곧 55살 때까지 옥에 그렇게 갇혀 있게 됩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 악행으로 인한 형벌이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못돼 처먹은 놈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37년 만에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여기 이 여호야긴 왕도 37년 만에 석방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왕에게 큰 호의를 받게 돼요. 이 참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적인 섭리인데요. 이 에윌무로닥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하여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권력 싸움에서 밀려나게 된 거였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마침 그가 갇히게 된 그 감옥에 여호야긴이 있었었고 둘이 만나게 됐었었고 가까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러한 관계 이후에 에윌무로닥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어지고, 그때 여기 여호야긴 왕도 석방이 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큰 호의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유다 가문이, 이 다윗의 왕가가 가문이 끊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5세의 여호야긴이 석방이 되어지고 바로 그를 통하여서 족보가 이어지게 돼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여고냐 곧 여호야긴은 스알디엘을 낳고, 또 스알디엘은 누구를 낳습니까? 수룹바벨을 낳습니다. 수룹바벨 들어보셨죠? 귀에 익숙합니다. 누구죠? 1차 예루살렘 회기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을 이끌었었던 지도자가 바로 수룹바벨이에요. 그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회개했었던 유다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두 번째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수룹바벨 이름을 따가지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칭하죠. 여고냐 곧 여호야긴, 악인이에요. 아주 못돼 처먹은 왕이었었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37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자예요. 어둠에 있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였었어요. 근데 그런 그를 그 옥에서부터 건져내시고 끊어졌었던 다윗의 씨를 이어가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죄의 결박에서부터 건져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둠에 갇힌 자, 소망 없는 자에게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실패한 자, 범죄한 자, 자격 없는 자,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 거룩한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같은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한 그런 죄인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인 거죠.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수룹바벨 이후의 족보가 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낯선 이름들이에요. 정보도 없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회귀한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까지 유다 나라가 또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망가진 저들을 건져내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귀케 해주셨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범죄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실하지 못해요. 유다 민족 끝까지 실패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이 유다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를 대변해 줍니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과 같아요. 죄인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는 이건 실패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인이고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실패한 자고 멸망받아야만 해요. 그게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착하다, 믿음 좋다 이게 아니라 죄인이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끝끝내 실패하는 자들이다. 그게 구약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고 소망 없는 자다 이게 아니라 죄인인데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심에 대해서 신실하세요. 우리는 죄인이고 자꾸 범죄하고 그 죄의 결과로 늘 저주 아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 늘 절망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히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언약하셨는데 범죄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그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가? 그 언약에 대한 기대도 안 보이고
또 소망도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하신 일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죠. 끝까지 실패하는 그 유다를 통해 유다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결국은 이 죄인들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인간의 죄 그리고 실패 그것을 보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 그리고 실패로 기대가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세요. 그 일하심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인 일방적인 우리를 위한 그 언약의 일들을 은혜로 이루어 가시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이루시고야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두면은 실망해요. 참 늘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만 똑같이 또 범죄하고 넘어지고 자신에 대해서 환멸이 느껴지고 싫어요. 그리고 우리가 범한 죄, 그 실패로 인하여서 벌어진 이 상황을 보면 암담합니다. 좌절되고 길이 보이지 않고. 근데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을 넘어서 우리가 초래한 이 상황을 넘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신실함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자꾸 올려드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복음으로 사는 일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